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우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전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으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음 3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누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새로운 제자도,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나 내용이 좀 짧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이나 중심 주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 무엇이냐? 참된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참된 행복과 만족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다른 단어로 바꿔 본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과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든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순서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다음 이웃 사랑이지만 둘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중요성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너 원수까지 사랑하라. 참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나의 원수도 생각하고 계세요. 심지어 나의 원수의 짐승까지도 생각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죠? 잘됐다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가 배고프면 그를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숯불이라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네 원수가 그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처럼 부끄러운 걸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오히려 그러함으로 회개케 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기독교는 져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기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복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져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건데 방법이 다른 것이죠.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복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참된 행복과 만족,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강령이라는 것은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행동 강령 이런 뜻은 이제 신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온 구약 성경이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얼마나 이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질 못했다.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놀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2번 놀라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 놀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며, 또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겨 기이 여기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이 다르지만 원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이만한 신앙으로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걸로 또 예수님을 놀라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만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십니까? 어째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이걸로 예수님을 놀라키십니까? 난 여러분이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 이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했던가? 첫 번째는 그의 종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셨습니다. 제자도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와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상업이, 문화가, 예술이, 무역이 발달한 도시예요. 또 가버나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역의 본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오늘 보면 한 백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하급 장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높은 계급은 아니죠. 그러나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백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경험이 많아야 되고 실전 전투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로마 황제의 충성심이 가장 강한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백부장이 나아가 실제적으로 지역을 다스리고 전투에서는 맨 앞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백부장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개념, 당시의 종의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종의 개념은 그 당시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주인이 쓰다가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과 짐승의 차이는 그저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도의 차이였고 이 종을 사다가 쓰다가 종값을 못하면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운 종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종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버리고 다른 종을 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종을 위해서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을 그냥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그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을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막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잘해야겠지만 나보다 낮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섬기며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보면 높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죠. 아파트 경비원을 무시하고 또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무시하고 식당에서 서버하시는 종업원들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명함이 높아도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걸 다 갖고 학식이 높아도 여러분 나보다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면요
신앙과 인격이 낮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그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까지 사랑할 수 있는, 종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과 인격이 높은 사람이죠. 종까지 사랑했습니다. 또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원수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청할 때 본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본문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장교와 유대 장로들은 원수지간이에요. 로마는 지배하는 국가 아닙니까? 또 이 유대인들은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절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 간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는요, 반란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걸 다 진압하는 사람들이 백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들은 실제로 자기가 맡은 지역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고 혹독하게 다룬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관계가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을 가리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에게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백부장을 유대 장로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합당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물론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물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과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원수를 친구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잘못되면 친구로 원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원수까지 친구가 되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만큼 저분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그렇게 심지어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간곡히 부탁하여 간절히 구하는 모습. 예수님 놀라셨겠지요. 어떻게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마치 백부장을 이렇게 자기 종까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했고 이제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6절을 보면 그가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백부장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가 신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삼아서 파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면 백부장의 직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주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퀴리오스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와 똑같습니다. 아도나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 주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군대 생활을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찾아오는 일이 없대요. 방문할 때 항상 하급자가 상급자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군대 생활만 봐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을 찾아온다는 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는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중에 제 체험이나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근데 오늘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간증이 조금 예배의 중요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하려고 하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건 다 아실 것입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불교뿐만이 아니라 무당을 데려다 굿도 하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체험도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어릴 때인데도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상관없이 새벽 예배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예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이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가려고 준비를 하면 제 방 창문 옆에 다른 집 창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집들이 좁으니까. 근데 그 창문에서 새벽에 제가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면 불공을 들이는 소리가 나요. 스님이 사셨는지 누가 사셨는지 그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목탁을 두드리면서 누가 불공을 하더라고요. 이야, 저 방에도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열심이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더라고요. 마치 경쟁하듯이 내가 지면 안 되지. 그리고 계속 세미에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란 예배는 다 갔는데 어느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창밖에서 저희 친구들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친구들이 놀다가 이제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근데 들리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어린 학생인데, 그죠? 근데 중학교 1, 2학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른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하지? 보니까 어린아이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야, 그래서 수요 예배만큼은 내가 다음 주부터 요거는 좀 쉬어야겠다. 수요 예배는 좀 쉬고 또 나 친구들이랑 좀 놀고 나도 텔레비전도 봐야겠다 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 본당 뒷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더니 스님이 한 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이 계속 이렇게 오시더니 제가 이렇게 맨 앞에 앉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근데 제 앞에 탁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탁을 두드리게 되면 막 불공을 하는 거 있죠. 막 불공을 하는데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머리부터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계속 불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환상인지 몰랐죠. 막 불공을 해서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가운데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썩은 우상에도 전심을 다하여서 불공을 드리는데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예배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잠시라도 내가 딴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썩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성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님만이 아니라 무당의 정성을 보십시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오시옵소서라고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임하셔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예배는 그저 우리끼리 와서 즐기다가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의 목숨까지 다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그렇죠? 시간뿐만이 아니라 옷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저는 어린 그때의 체험을 기억하면요, 예배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까,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부끄럽고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말씀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이 곧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마른 뼈들,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뼈들이 말씀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붓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고 생기가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이 안 보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마른 뼈 같아도요,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 말씀 하나 없어서 주님 안수 안 해주셔도 돼요. 와서 약 안 주셔도 돼요. 지팡이나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보이시지만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누가 이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에 참여시켰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이유가 하나가 오늘 그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 군대 생활을 보면 인간의 군대 생활도 내가 말만 하면 되더라 이거죠. 말만 하면 부하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 왕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되지 않겠어? 신앙의 가장 강력한 것은 삶과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신앙이 약합니까? 삶 따라고 신앙 따라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다면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삶의 적용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듣는 건 잘해요. 그러나 삶의 적용이 너무 약합니다. 이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도 삶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기생 나아몬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을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가는 놀라운 모습.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는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이 나았느니라 그런 선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기록을 빼버렸어요. 너의 종이 나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나아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의 고침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백부장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의 종을 고쳤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의 믿음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게 아니에요. 종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종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종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의 주인은 백부장의 믿음이 종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열방을 고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종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시게 할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마른 뼈들도 군대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만 붙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놀래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